내려오신 아버지여, 너희를 깊은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는 무가치한 세상에서 무의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높은 의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높은 가치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할 뿐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 구속하시며 새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세상에 삽니다마는 이만큼 건강을 지켜 살게 해주시고 항상 위험한 길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때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헛되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향하며 가장 높은 가치의 생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목적 삼고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당하는 형편을 볼 때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벼랑에 선 것 같고 사막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오늘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믿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늘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위로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위로받고자 하는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위로하며 살고 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함을 얻기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오늘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도움을 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 자신을 제공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화목하는 교회,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늘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힘껏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항상 발전하고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만교회에 찾아든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구원받게 하시고 한 번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 말과 함께 일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사 50년간 서로 대결하고 서로 비방하고 원수로 여기던 남과 북이 이제 며칠 후에 만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책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지도력과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 개원된 국회의원들 주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 되고 더 이상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영되게 하옵시고 이상 서로 물러짓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워 주시고 절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옥문을 주시고 모두가 자유할 수 있으며 무너진 예배당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무너진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귀한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성 그 수천 명의 어린이들 오늘도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이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로부터 오늘 3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며 그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말하며 그 양의 대화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하여 말른 다 같이 외치리니 요란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 육체에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시이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를 나라일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사륙을 당한 자가 땅에 일어나 그 끝에서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연습함을 잊지 못하였네. 당하지 못하면 본토가 되리로다. 너의 목자들아 나의 추억에 너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저를 부르. 그는 너를 도륙을 당할 날과 흑음을 당할 기한 일 찾은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을 것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영떼들은 인도하는 자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와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함이 복들어야 정말 이는 여호와의 진노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를 소멸하게 웃음나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이 사건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이 모든 사건은 지금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사건은 무한네살이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들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있으리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이 오겠다고 예언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안일한 생활, 우상 섬기는 은학적인 생활, 부도덕한 도덕 이런 그런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가까워올 때 느부갓네살을 피하려고 하든가 느부갓네살을 미워하든가 또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옵시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겁니다. 예? 신앙적 자세라는 것이옵시다. 조그마한 일을 들으면서도 조그마한 일을 보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미 회개하지 않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만한 벌은 이만한 고통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며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도울까? 선한 우리를 돕지 않고 왜 악한 저 잔인무도한 바벨론 편에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안 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가 망하고, 물론 선하다도 온전한 삶은 아니지요. 그래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저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쳐실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싸울 때 사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영국은 망했지요. 영국은 사실은 패전한 것입니다. 독일의 무인 비행기가 영국의 런던을 폭격을 합니다. 이건 비행기 사람이 타지도 않은 비행기입니다. 조그만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와서 그대로 영국을 때려치는 겁니다. 이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모두가 근심하고 있을 때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처칠경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 확실만 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자, 독일과 영국 지금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독일이 득세해가지고 영국을 때려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독일 편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느 편일까? 하고 사실 신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처칠은 그 고요한 웃음을 하면서 빙그레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말 실수하지 말게. 그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난 그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네. 어째서 그러냐고.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비교를 해보게. 히틀러하고 나하고 어느 쪽이 나은가? 그래도 히틀러보다야 내가 낫지. 어찌 하나님도 도리가 없네. 내가 선해서 아니라 히틀러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는데 어떡하겠나? 하나님은 내 편일세. 그리고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처칠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나와 비교할 때 글쎄 뭐 확실히 저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거든.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득세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큰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큰 풀무가반을 통해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보다 귀한 메시아 나라를 여기서 창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그 잔인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십니다.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득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세상의 제일이다. 기고만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어느 단면적으로 볼 때 보면은요, 성공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어떤 때 보면 잘 안 될 때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될 수 있고요.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되는 것, 힘을 얻도록 돼서 기고만장하게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아주 끝에 온 멸망입니다. 교만 끝에 꽝 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하면 이건 일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벨론 문명은 에집트 문명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그런 큰 바벨로니아 문명의 때가 있었는데 불과 100년도 안 가가지고 꽝 하고 무너지고 흔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재료밖에 없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바벨로니아 문명은 그대로 갔어요. 딱 한 번에 갔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형통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공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건강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조지 박스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아주 풍자적인 말입니다. 여기 유명한 악한 아주 잔인한 그런 불안당이 있다고 합시다. 요새 말로 깡패가 있다고 합시다. 이 깡패가 병들면 그런 대로 착해집니다. 우선 죄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 할 수 없잖아요. 악을 중단합니다. 악행을 중지시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있다 보면 그럭저럭 회개도 하게 되고 뉘우치게도 되고 뭐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잘못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에게 건강 주어지면 이건 틀립니다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게요. 성공적입니다요. 그럴 때는 이제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멸망이 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교육하셨어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형통함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아주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어느 전쟁이든지 승리했어요. 그 당시 온 세계 천하에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한 힘의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다니엘이 해몽한 꿈에도 있지 않습니까? 꿈에도 보면 큰 우상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우상이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뭐 발은 동이요, 이런 있잖아요. 큰 우상을 하나 보는데 그 큰 머리, 그 금으로 된 머리가 뭐냐? 바벨론이에요. 그 가슴과 팔다리, 팔은 그건 메데와 바사요. 이렇게 예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아주 금우상의 머리 같은 그런 존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나 이에 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 형통 자체가 심판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악한 일의 성공, 불의한 계책의 성공은 그 성공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선한 자가 성공해야 그것이 복이지요. 악한 자의 성공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자가 극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악한 사람,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성공했어요. 아주 영광을 누리게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 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참 이상한 거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이상하게도요. 이러다가 아주 조금만 부상에 조금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내 치를 보니까요. 엄청난 죄를 짓고 아주 곤모술 수밖에는 없는데도 이건 일이 척척 잘 되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짓는데 자꾸 실패하고 저 사람은 죄를 아예 밥 먹듯이 짓는데 잘 되고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니 내가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요. 이걸 잊지 말라고요. 남의 아들 때리는 사람 보았어? 내 아들이니까 때리지. 내 아들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잔소리를 하지. 남의 아들이야까지 뭘 하든 말든 망할 테면 망할 테면 흥해라. 그건 나와 상관없다. 그러지 않느냐. 당신이 매를 자주 맞는 것은 더구나 잔매를 맞는 게 큰 매 말고 잔매를 자주 맞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럴 때 그냥 참 그러네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답을 그렇게 안 하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 깨져 귀한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릇 깨지는 것처럼 그대로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꽝 하고 깨요. 이 4절에 보니까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이건 아주 단 한 번에 망하는 것이요. 그렇게 끝이 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 무자비한 심판이 떨어질 때는 시체를 염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래서요. 염습함을 얻지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시체가 그냥 놔두는 게 그냥 놔둬서 그냥 썩어서 흙이 돼요. 앙상한 뼈가 그대로 굴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전쟁 후에 그때 이제 산에 피해서 전쟁 때 산에 피해서 다닐 때 보니까 산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여러 달 동안 이렇게 그 산에서 헤매 보니까요
산속에 여기저기 그 뼈가 많더만요. 그냥 누가 버리지, 그저 묻어주지 못한 뼈.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게 짐승의 뼈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뼈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이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골짜기에서 죽어서 그냥 버려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염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큰 재난 시에는 오히려 죽은 자를 부러워하거든요.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요. 그런 것이요. 이런 세가 오겠다. 산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 목자들은 당할 수 없겠다. 되게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지도자들은 좀 피할 길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지도자도 없어요. 누구도 도망할 사람도 없겠다. 다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심판하시는 이 큰 사건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요 근자에 있는 역사도 가만히 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통,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 나 자신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이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